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54회입니다. 한나라와 위나라는 중원에 위치한 천하의 중심부입니다. 만약 대왕께서 폐업을 도모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원 각국과 우호를 맺어 자신 역시 천하의 중심으로 돼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초나라와 조나라를 위협해야 합니다. 초나라가 강하면 대왕께서는 곧 조나라와 동맹하고 조나라가 강하면 대왕께서는 곧 초나라와 친해야 합니다. 초나라와 조나라가 모두 우호관계를 맺게 되면 제 나라는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스스로를 낮추는 은사로 귀중한 예물을 바치며 진나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제 나라가 우호적으로 되면 한나라와 위나라는 곧 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소왕이 물었다. 위나라와는 전부터 손잡고 싶었지만 위나라는 변화가 심한 나라여서 친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위나라와 친해지겠소? 이에 범죄는 대왕께서 겸양의 은사와 귀중한 예물로서 그를 섬기고 그래도 안되면 땅을 떼어 뇌물을 주시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는 군대를 일으켜 공격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소왕은 그대의 가르침에 따르겠소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범죄를 객경으로 앉혀 병사에 관한 일을 맡도록 했다. 진나라는 범주와 작전을 바탕으로 위나라를 공개하여 회의 땅을 점령했으며 2년 뒤에는 형구를 함락시켰다. 어느 날 객경 범죄가 왕에게 전언하였다. 진나라와 한나라는 그 지형이 얽혀서 마치 술을 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진나라에게 한나라의 존재는 나무에 진드기 있는 것 같고 사람의 유장에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하에 무슨 별난에도 생기면 한나라만큼 진나라의 골칫거리가 되는 나라도 없습니다. 먼저 한나라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과인도 한나라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데 한나라가 말을 듣지 않소. 무슨 좋은 방법이 있겠소? 한나라가 어찌 진나라의 편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대왕께서 군대를 일으켜 형량을 공개하시면 공과 선고의 고통이 막힐 것이며 북으로 대항산길을 단절시키며 상당의 군대가 내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대왕께서 형량을 쳐서 성공하게 되면 한나라는 세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라가 반드시 자신이 망할 것을 알고도 어떻게 진나라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범죄 이말의 왕은 과연 그럴듯하오 하면서 곧 한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열매가 너무 많으면 가지가 부러진다. 왕은 갈수록 범죄를 신임하게 되었고 이렇게 두터운 신임을 받기를 몇 년 범죄는 내정계획의 문제를 왕에게 전하였다. 신이 산등에 있을 때 제 나라에는 평상군이 있다는 말만 듣고 그 나라의 왕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며 진나라엔 태우, 양우, 화양군, 고령군, 경량군이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왕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왕이라며 또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리를 쥐고 있는 사람을 왕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태국에서는 왕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낌없이 행동하고 있고 양우는 외국에 사신으로 다녀와도 보고조차 하지 않으며 화양군과 정량군은 사람을 마음대로 때리고 죽이면서 조금도 왕을 어려워하지 않고 고령군은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독려하고 파면하면서도 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들 네 사람의 아래에 서게 되면 실상에서는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의 권력은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고 명령도 왕으로부터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신은 나라를 잘 다스린 사람은 안으로 자신의 위세를 굳건히 하고 밖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강요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우의 사자는 국왕이 크다라는 권리를 가지고 저우들 간에 명령을 내리고 봉우의 자기를 내리며 군대를 파병하여 적을 공략하니 아무도 감히 저항하지 못합니다. 만약 전쟁에 이겨 어떤 지방을 점령하게 되면 모두 자신의 봉지로 편입시킵니다. 국가에 유의한 것은 모두 저우들에게 전가하고 만약 전쟁에 지게 되면 백성들을 원망하고 무안에 있으면 그 국가로 돌립니다. 옛 시에 나무 열매가 지나치게 많으면 가지가 부러지고 가지가 부러지면 나무가 상하게 된다. 도읍을 너무 크게 만들면 나라가 위태롭고 신하가 존귀하게 되면 주상이 세미하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보는 바로는 왕께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신은 대왕의 뒤에 진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자는 대왕의 자신이 아닐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자 크게 두려워하여 과연 그렇소 정말 귀중한 말씀을 해줘 고맙게 짝이없소 하였다. 그 왕은 태우를 배출시키고 양우와 고양군, 화양군, 정량군을 한국간 밖으로 내쫓았다. 양우가 파면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짐을 실어가는 수레가 1000대를 넘었고 보물그릇과 진귀한 물건들이 국물보다 더 많았다.
왕은 드디어 범죄를 제상으로 삼아 응땅을 영주로 주고 옹우라 불렀다. 이때가 수왕 41년이었다. 범저 원한에 갔다. 범저가 제상이 된 후에도 진나라는 그를 여전히 장록으로 불렀다. 이 때문에 위나라는 범저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줄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나라는 진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서 수가를 사선으로 보냈다. 범저가 이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헤어진 옷을 입고서 여관에 찾아가 수가를 만났다. 수가는 범저를 보자 깜짝 놀랐다. 아니 이 사람 누군가? 범수가 아닌가? 그동안 무사했었는가? 그렇습니다. 그러자 수가가 웃으며 말했다. 지금 진나라에서 유세하고 다니는가? 아닙니다. 제가 위나라에서 재상에게 죄를 지어 도망한 처지인데 어떻게 감히 유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남의 집에서 날 품팔을 하고 있습니다. 수가가 내심 불쌍한 생각이 들어 먹을 차려와 같이 먹으며 범숙이 이토록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비단 솜두루마기 한 벌을 꺼내주며 말했다. 진나라가 장록을 재상으로 삼았다는데 자네도 그걸 아는가? 들리는 말로는 장록이 왕의 신을 받고 있어서 천하일이 모두 그의 생각대로 결정된다고 하네. 이번에 내가 임무를 완수하느냐 못하느냐는 사실 장록의 생각 안에 달렸지. 자네 혹시 재상과 친한 사람 알고 있는가? 이에 범죄는 저희 주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재상을 뵌 적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부탁에 만나게 해드리죠.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수가가 말했다. 그런데 내 말이 병들어 있고 술에도 고장이 났다네. 내 말이 끄는 큰 수레가 아니면 문을 나갈 수가 없다네. 제가 주인에게 내 말이 끄는 큰 수레를 빌려줘. 범죄는 거기로 들어가 내 말이 끄는 큰 수레를 가지고 와서 직접 말을 몰아 재상 보러 들어갔다. 그러자 부중 사람들이 범죄를 알아보고 모두 길을 비켰었다. 수가는 기이하게 얘기했는데 재상부 입구이자 범죄는 수가에게 말했다. 여기서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먼저 들어가 재상께 말씀 올린 다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가가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범죄가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문지게 물었다. 범숙이 들어가고 나오지 않은 게 무슨 까닭인가? 그러자 문지기가 물었다. 범숙이라니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금 전에 나와 함께 술을 타고 들어와서 들어간 사람 말이죠. 하고 수기가 말하니 문지기가 대답했다. 그분이 바로 재상이신 장로 어르신이십니다. 수가가 소세지에 놀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상황을 깨달은 수가는 웃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서 사대를 취했다. 범죄는 화려한 기장에 둘러싼 채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수가를 맞이했다. 수가는 땅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스스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자하며 말했다. 이 수가에는 나라에서 이렇게 고귀하게 되신 줄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시는 천하의 글을 읽을 생각도 감히 못하고 다시는 천하일에 관여할 생각도 감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중한죄를 저질렀습니다. 원하옵건대 저를 오랑캐 땅으로 축제해 주십시오. 살리고 죽이는 걸 모두 나리와의 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범죄가 호통을 쳤다. 내 죄가 몇 가지인 줄 아느냐? 머리털을 뽑아 채워도 모자랄 만큼 많은 줄 압니다. 너의 죄는 세 가지다. 옛날 심포수가 초나를 위해 오나라 군대를 무리치자 초나라 왕은 그에게 높은 벼슬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그가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초나라를 위해 쌓은 것은 조상의 묘가 초나라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나의 선조의 모는 위나라에 있다. 그런데도 내가 제 나라의 간첩이라고 의심하고 나를 위해서 위기에 고발하였다. 이것이 너의 첫 번째 죄이다. 그리고 위지가 나를 변소에 처박아두고 욕구할 때 너는 말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너의 두 번째 죄이다. 또 그때 너는 술에 차에 나에게 또 오줌을 싸는데 어찌 차마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너의 세 번째 죄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죽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솜두루마기 옷으로 아직 예증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수가를 물러가게 한 뒤 조정이 들어가 왕에게 그간에 일어났던 일을 보고하고 그를 돌려 보내자고 했다. 수가가 범죄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오자 범죄는 크게 잔치를 벌이고 여러 나라의 사신을 모두 초청하고는 수가를 당하에 앉히고 그 앞에 지푸라기와 콩을 놓게 한 후 사람을 지켜 수가의 양팔을 끼고 말처럼 그것을 먹도록 했다. 그런 연후에 범죄가 호통을 쳤다. 가서 위나라 왕에게 구하라. 빨리 위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위나라를 증거하겠다. 수가가 기구하여 위제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니 위제는 크게 들어와여 조나라로 달아나 평군의 집에 은신하였다. 진소왕은 위제가 평군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범죄의 복수를 꼭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거짓으로
친교를 맺자는 편지를 평군에게 보냈다. 그러나 평군은 거절하였다. 기할 때 친교를 맺는 것은 천하에 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며 부유할 때 친교를 맺는 것은 가난할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위제는 저희 벗입니다. 저희 집에 있다고 해도 내줄 수 없지만 더구나 지금 저희 집에 없습니다. 그러자 수왕은 조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금 평군이 진나라인데 범죄의 원수인 위제는 평군의 집에 있고 왕께서는 사람을 시켜 빨리 그 머리를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군사를 일으켜 조나라를 공격하겠소. 또 평군도 한국강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소. 이에 조나라 왕은 군대를 풀어 평군의 집을 포위했다. 그러자 다급해진 위제는 밤을 틈타 도망쳐 조나라 재상인 우경을 찾아갔다. 우경은 왕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상자를 내놓고 위제와 함께 도망쳤다. 이때 그는 제후 중에 곧 진나라에 저항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나라 대량으로 도망쳐서 신령군을 통해 초나라로 투항하고자 했다. 신령군이 이 소식을 듣고 진나라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만나주기를 주자했다. 그러면서 우경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물었다. 이때 옆에 있던 후행이 대답하였다. 본래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가 남을 아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경이라는 사람은 집신을 신고 삿갓을 천 채 조나라 왕을 만났자 왕은 그에게 백옥 한상과 많은 황금을 하사했고 두 번째 만나자 왕이 그를 상경으로 삼았으며 세 번 만난 후 그는 마침내 제사장으로 등기되어 1만호의 영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천하에서는 서로 앞을 다투어 그와 사귀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제가 공경에 빠져 우경을 찾아가자 그는 높은 벼슬을 버리고 영지도 내놓으며 타인의 어려움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남의 공궁을 궁하게 생각하여 공자를 의지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께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람이란 본래 알겠지만 남을 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신령군은 매우 부끄러하며 손수마차를 몰고 그들을 영접하여 교회를 갔다. 그러자 위자는 신령군이 난색을 표시하고 즉시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격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실들은 조나라 왕은 마침내 위제의 목을 진나라에 보냈다. 그러자 진수왕은 비로소 평원군을 조나라로 돌려보냈다. 군주의 근심은 신하의 수치이다. 범죄가 상공이 되고 난 뒤 그날 왕계가 범죄에게 탄식하여 말했다. 세상에는 미리 알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일도 역시 세 가지소. 첫째는 어느 날 궁중의 수리가 돌에 늦게 나오는 것, 둘째는 상고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셋째는 나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 세 가지는 모두 미리 알 수 없는 일이요.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붕한 후 상호께서 저에게 사과해 본들 어쩔 도리가 없고 어느 날 상고에서 갑자기 세상을 뜬 후 상호께서 저에게 사과해 본들 역시 어쩔 도리가 없으며 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후 상호께서 저에게 사과한다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요. 이 말을 듣고 범죄는 조정에 들어가 수왕에게 말했다. 왕계의 충성이 아니었다면 신은 결코 한국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신은 상국이 되어 있는데 왕계의 관직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는 그가 저를 진나라에 데려온 의도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왕은 왕계를 하동의 태수로 임명하게 됐다. 왕계는 하동 태수로 일한 지 3년 동안 사자를 조정에 보내 보고조차 않았다. 범죄는 후에 또 정한평을 추천하여 수왕은 그를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왕은 범죄는 집안의 재산을 들어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보답하였다. 그는 밥 한 끼 얻어먹은 것도 반드시 보답했으며 반면 눈 한 번 흘겼던 사람에게도 반드시 복수하였다. 수왕 48년 진나라는 조나라와 장평에서 격전을 치렀다. 이때 범죄는 계책을 쳐 조나라의 장군을 연파 대신 조갈로 바꾸게 만들고 난 후 조나라를 크게 격파하였으며 이어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하였다. 이때 범죄는 백기 장군과 사이가 벌어져 수왕에게 참사하여 마침내 그를 죽였다. 그 후 범죄는 정한평을 추천하여 조나라를 공격했는데 그는 조나라에 포위당하자 2만여 병사와 함께 조나라에 항복하고 말았다. 범죄는 수왕에게 멍석을 까고 죄를 칭했다. 전나라 법에는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가 죄를 지으면 추천한 사람까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범주와 이 죄는 삼족을 멸하는 처벌에 해당됐다. 그러나 수왕은 범죄의 마음이 상하게 될까 염려하여 전국에 명령을 내렸다. 정한평이 이래 돼서 말한 자에게는 정한평과 똑같은 죄로 다스리겠다. 그리고 범죄에게는 후한형을 하사하여 위로하고자 했다. 왕의 이 말은 범죄를 격려하기 위한 말이었으나 범죄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했다. 하지만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때 채택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진나라로 찾아왔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